성경 말씀 제가 한 절 더 읽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아침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저들이 기다리면서 빈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느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저들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이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염필형 목사입니다. 이 광림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교회, 훌륭한 교회에 또 훌륭하신 설교자이시고 목회자이신 우리 선배 되시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감히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줄로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염려하셨던 그 덕분에 우리 대학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100주년 기념관도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곳에 와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웨슬리라고 하는 금년이 웨슬리 회심 259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우리 감리교 교단적으로 볼 때에는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웨슬리 선생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잠깐 제 생각을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설교를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는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때때로 설교를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하는 교수들에게는 이렇게 설교 말할 기회가 생기면 정신이 확 이게 나갑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만 설교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 2부 예배에는 그 다음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둘러서 하느라고 좀 제가 신경을 썼는데 이번엔 뭐 점심시간이니까 오후 2시 예배까지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눈치 없이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 혹시 너무 늘어지는 것 같으면 손으로 흔드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그치겠습니다. 여기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걱정이 태생하시는 분이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또 눈치 없이 계속 나가면 어떡하나 아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눈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웨슬리, 존 웨슬리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감리교인이면은 웨슬리를 모르면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웨슬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김선도 감독께서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웨슬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믿고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웨슬리 회심 기간을 맞이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한국의 혼탁한 이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 웨슬리의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교회도 그렇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던 그런 사회였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흥행했던 신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을 기다리면서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활동하는, 새롭게 변혁한 모습으로 뛰어가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었고,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전개되었던 그런 신학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범주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초월성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의 구속의 피라든지 영원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이러한 초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 보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데 매여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무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대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니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인 상황, 교회적인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신앙 운동을 전개할 때에 사회를 도덕적으로 회복시키고 무력한 교회에 활력을 넣고 어떤 계층에게건 참다운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와 성화의 신앙 운동을 전개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의 신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깊이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사회를 정화시키고 무력한 교회에 활력을 넣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에 의해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그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되는 길, 사회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걸어가야 될 기본적인,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그의 신학에 근거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는 구원의 원리, 곧 성경과 성서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러한 성서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가졌으면 우리의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가, 이 사회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분석과 이해를 가지고 동시에 그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의 원리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을 끝쳐서는 안 된다. 이해한 것을 끝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저 가슴 깊숙이, 우리의 생각 깊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된다.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체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답게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신앙적인 단계다, 자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득되고 이렇게 체험된 진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웨슬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런던 거리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답니다. 우리 상황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 빌딩 안에 술집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집에 몇 개가 있잖아요. 맨 밑에는 막걸리, 위에는 호프, 4층에는 뭐, 4층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집에 술집이 몇 개씩 겹쳐 있으니 영국보다 좀 더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사회,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억 이렇게 하든가 1000억 사과 상자로 몇 개 이런 거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저는 100만 원 그러면 현실감이 아주 있습니다. 100만 원 그건 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0억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한 액수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지으면서 지금 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교수들이 함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제게 그렇게 총장님, 김현철 군을 만나십시오. 김현철 씨를 만나는 길이 최선의 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한 잘못된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때묻지 않은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 사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우리들이 믿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믿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생명공학. 여기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생명공학이 뭔지 아시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마 몇 년쯤 지나면 제 생각에 이 땅에 절대로 바보는 안 날 겁니다. IQ가 500쯤 되는 사람들만 아마 꽉 찰는지 몰라요. 얼마쯤 지나면은 등산에 필요한 심장을 등산할 때는 갈아 끼고, 뛸 때는 뛸 때 필요한 심장 갈아 끼고, 공부할 때 쓰는 머리 바깥 끼고, 아마 이럴 때가 오는지 몰라요. 멀리 보기 위해서 눈을 빼서 다른 눈을 끼고서 멀리 보고, 아마 이런 때가 앞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신무용론의 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말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독교의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각종 대체 신앙, 대체 종교가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 로마서와 에베소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 분명히 파악하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에베소와 로마서에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늘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기만합니다. 창세기 침발르다 말고, 마태복음 침발르다 말고, 애꿎게 말해 성경만 들었다 놨다 하고 결심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정신적인 내면적인 힘,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신문 쪽지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리랑 잡지, 요즘은 아리랑 잡지는 없지만은 하여튼 무슨 이상한 잡지에 의존하고 만다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떤 시시한 잡지에 의존하고 그것 들여다보면서 마치 거기에 어떤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형성하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주, 우리의 가정,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이옵시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고 웨슬리가 살아갔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생각하고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고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께 세 가지를
웨슬리의 후예답게 사는 길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간단히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 우리의 냉철한 머리, 웨슬리의 말처럼 냉철한 머리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줄 아는 삶을 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요즘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민하기를 싫어합니다.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를 싫어합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책임을 지고 이 사회에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저는 대학에서 일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늘 젊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리에서건 또 많은 그 젊은 청년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견되는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실리에 밝아요. 실리에 밝아요. 고민할 줄 몰라요. 생각할 줄 몰라요. 그리고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노력해서 어떻게 뭘 해서 빨리빨리 출세해서 빨리빨리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둥그런 이제 앉고 힘을 주고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한 번 좀 멋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둘러요. 그래서 서둘러서 성공하고 돈 벌고 남이 알아주고 뭐 출세라는 거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불행이 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일찍 늙습니다. 인생을 채 살아보기도 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음미하고 거기에 참다운 삶의 의미를 채우고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과정을 걸어보지 못하고 이미 늙어서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 젊은 청년 30살 먹은 젊은 청년 예수는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 먹었을 때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인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경제적인 방법, 돈 가지고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흰 장갑을 끼고 찝차를 타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면서 인기 작전을 가지고 한번 이 백성들을 어디론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히틀러와 같은 그 대단한 스탈린 같은 박정희 장군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을 쥐고서 한번 이 민족을 이끌어가 볼 것인가? 권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디 있을까 길이? 참다운 길이 뭘까?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40주야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요즘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계시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40기도, 저는 40일 금식기도는 못해봤어요. 일주일은 해봤어요. 그런데 40일은 못해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리 떡도 먹고 고기도 미리 먹어두고 약도 먹어두고 우황청심한테 싸가지고 딱 들어가서 요이 땅 오늘부터 40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겁니다. 고민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나다 보니까 40주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40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그분은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궁중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혹시 40년 궁중 생활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40년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은 머슴 생활이었고 목자의 생활이었고 처가살이하는 치사스러운 삶을 40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80년의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존 웨슬리도 그랬고 많은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런 사색의 과정, 생각의 과정, 고민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지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받을 것이 있다면 축복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의 승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역사는 왔습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심각한 고민과 사색과 명상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과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터득했다, 터득이란 말로 쓰고 싶어요.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 저려오는, 그리고 가슴 속에 감격을 동반한, 그리고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험의 대상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거할 때에, 중심 속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체험의 대상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와 영감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훤히 비춰올 겁니다. 예수님은 40주야의 깊은 식음을 전폐한 고민과 명상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땀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것이 그분에게 그 마음속에 다가왔던 터득한 체험이 뭔지 아시죠?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떡으로는 안 된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아무 것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적인 결단이 그에게 왔어요. 모세는 호렙산 언덕에서 타도 타지 않는 한 맺힌 불꽃 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가 거기서 발견한 대답이 뭡니까? 경험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가 얻어진 것은 내가 바로와 더불어 싸워서 죽으리라. 그 결심이 그 중심에 강하게 온 거예요. 강하게 왔어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바로의 궁정 40년 동안 쌓았던 세상적인 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릎이 다 닳아버리는 인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영적인 생명에 이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민족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 거 아니?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불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꽃 너머 저쪽에 분명한 것을 봤습니다. 본 게 있어요. 뭘 보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불꽃 너머 저쪽에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찬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십니까?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50년, 60년, 70년 많은 양양한 앞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세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불꽃 너머 저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약속의 땅을 봐야 합니다. 보았을 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는 그래서 떠날 수가 있었고 바로를 향해서 떠날 수가 있었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지치지 않았고 민족을 끌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떠날 때에 그가 그 손에 쥐었던 게 뭡니까? 아시죠? 모세는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기관총, 람보가 가졌던 기관총, 무슨 어떤 군인을 거느리고 아마 이렇게 쳐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형과 자기 아내와 아들 끌고 가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서 단 한 가지 쥐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리 보시라고. 뭘 줬나 여러분은? 뭘 줬나? 땅, 증권, 아파트. 허다못해 우리 마누라 손. 그거 가지고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갔어요. 모세는 광야에 무릎을 꿇고 걷는 아픔이 있어야 이러한 결단이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때 우리는 그것 붙들고 이제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자신만만해서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깨가 축 처지지 않았습니까? 좌절, 깊은 좌절을 경험했던 웨슬리. 이젠 끝났구나 인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웨슬리.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러나 그가 뒷골목을 헤매면서 조그만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시골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예수님인 줄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시고, 그때 그 본문에 볼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펴서 설명해주고 가르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진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자신이 생긴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보다 함께 하신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세 번째 단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 거 아니? 그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라는 말 아시죠? 행위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다 눈을 깜빡인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위가 매일 작용한다는 이런 그런 움직이는 것과 달라요. 행동한다, 행위 이렇게 말할 때에는 거기는 뜻과 목적을 동반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거룩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체험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단독되어서 자기를 정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터득하고 진리가 내 것인 줄로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림교회 일원으로, 우리 가정의 한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함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이웃과의 연계 속에서만 우리의 행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쉰들러 리스트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겠죠.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이게 강단에서 영화 얘기, 오늘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보면 그 주인공이 건달기가 있는 좀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가장 가능한 많은 사람을 자기의 명단에다가, 리스트라는 명단 속에다가 1000명에 가까운 유태인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이런다는 핑계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넣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실패로 끝났죠. 마지막 장면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난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치당원으로서 나치당원인 나에는 나치당원을 증명하는 금 배지, 금으로 된 나치 바지, 그 바지를 하나를 팔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체면과 무슨 눈치 보느라고 그것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다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마지막 용서를 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심각한 철저한 노력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은 작은 예수, 그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프랑케라고 하는 한 60세쯤 된 나이 많은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과부 할머니, 날카로운 할머니, 엄격한 할머니, 아주 인색한 할머니, 차가운 할머니, 애들에게는 무서운 할머니, 교회는 잘 다니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모든 그 자기 집에 새빵들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주 냉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절대로 웃지 않고 차가운 이 할머니, 교회에 잘 다니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늘 웃지 않지만 한 번 웃는 때가 있습니다. 돈 셀 때 하고, 두 번째 지하실에 내려가서 자기가 손수 만든 과일, 잼, 깡통을 한 300개 되는 깡통을 하나, 둘, 셋 300개쯤 씌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 하나, 둘, 셋 노래가 나와. 그리고 얼굴이 확 풀어져.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 외면하고 나 혼자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날개를 달고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겠다고 현재 몽롱한 상태에 엎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웃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진리로 터득하는, 그리고 그대로 사는, 실천하는 아름답고 귀한 광림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꽉 터져나갈 때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 오늘 이 아침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